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63편이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공헌이 큽니다. 미국 대법원을 보수화해서 벌써 2명이 세워졌고, 오늘 지금 넘어가는 이 시간에 1명이 더 확정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을 저울추로 볼 때 보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6대3으로 만든 겁니다. 대통령이 1명 만들기도 힘든데 트럼프는 3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에 의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인간의 길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 중심으로, 신본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새 법관으로 선출된 에이미 베럿, 이 여성은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가장 모범적인 여성 법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48세의 나이에 사생활이 깨끗하고 모범적이고 민주당에서도 반대 못할 정도로, 자녀를 모두 7명을 두었는데 그 7명 중에 2명은 IT 흑인 아이를 입양시켜서 둘은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7이 되죠. 철저한 천주교 신앙인으로 자연수명으로 쳐도 앞으로 88세까지 한다 치면 40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래를 보수로 안정시킬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큰 미닝을 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모처럼 기쁜 뉴스를 받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 한국의 정치가 혼돈하고 복잡하고 야유가 있고 거짓이 있고 사기를 치고 편가르기 하고 친북, 주사파, 친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속에서 감사원장의 감사 임무를 굳굳이 소신대로 했다 하는 평을 받습니다. 한국일보가 평한 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짠맛을 보여주는 최재형의 뚝심이라는 말을 합디다요. 몸값이 오른다는 지하의 기사에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놀라서 알아보니까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예, 판사 출신이고 사법연수원장 출신이죠. 예, 경력이 대단하죠. 개인적으로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래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아들들의, 딸들의 4자녀인데 2 아들은 입양한 아들입니다. 입양을 왜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손쉬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입양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대단하죠.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 동안 업어서 출퇴근시킨 사람입니다. 소신 있는 행동에 환호한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감탄합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미국의 대법관, 한국의 감사원장.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의 삶을, 성경에다 삶의 기준을 두고 성경의 삶의 목표를 두고, 이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할 때 이런 분들을 본받아야죠. 네, 항상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한국의 큰 별이 사라졌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예. 미국 시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자리에는 삼성 제품이 있습니다. 예. 삼성 제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야. 예. 한국의 간판이야. 자랑스러워요. 예. 그런데 그의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이분이 다음 세상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부친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폐암 말기를 받았죠. 그래서 앞으로 2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그분이 2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정말 내세가 있는가? 정말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쭉 가면서 정말 종말이 오는가? 그 24개 질문을 해서 가까운 천주교 성직자에게 줬지요. 그런데 대답을 즉시 못 줬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 듣고 가셨어요. 그런데 24년 후에 천주교의 최동력 신부가 대답을 썼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그래서 개신교회는 제가 손영식 목사가 대답을 썼습니다. 이병철 손영식하고 인터넷 찍으면 나오지요. 예.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다면은 참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당장 달려가서 구원의 확신을 시켰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심판은 뭡니까? 성도들에게는 보상의 심판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정죄의 심판입니다. 예.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계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주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영적인 것을 해결하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육체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을 먼저 하면 육신적인 것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육적인 것을 먼저 하면 결국은 인생 실패하고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말씀이죠. 먼저 원리를 확실하게 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공격은 반대로 살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아니야. 육적인 것을 먼저 살아. 먹는 것,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거 먼저 하라. 사탄이 원래 공격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로마 교황께서 동성연애자를 인정한다. 동성연애자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 동성연애를 합법화는 인정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동성애자도 가족을 이룰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놀랬습니다. 캐톨릭 천주교를 뒤흔드는 말이죠. 예.
저는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미쳤나? 그런 말이 입에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가야 할 교황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의 삶의 실상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참혹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살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고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고귀한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놀잇감으로 만들고, 예.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마귀 사탄에게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제가 이렇게 동성연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예.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정치냐? 아닙니다. 정치 이전에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예. 그런데도 교회들이 잠잠하고, 대형 교회들이 잠잠하다, 무책임하다, 무감각하다,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교회들이,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이런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크게 일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목회하고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거느리시고 길 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즉시 보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간청하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를 진멸하러 간다라고 알려줍니다. 예, 아주 재밌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중보기도로 기도합니다.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도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죠.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천사를 볼 때 동성연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예, 좀 놀랍죠. 예. 비교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로 행상으로 가실 때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은 같은 천사들인데 그들을 동성연애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눈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와의 엄청난 차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천사들,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 동성관계 하겠다. 내놓으라. 안 된다. 내놓으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멀게 했죠. 빨리 피하라고 그랬죠. 사이들을 가서 알리라고 그랬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그리고 도망가다가 롯의 와이프, 롯의 처는 이게 진짜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믿지 못한 겁니다. 물질이 아까웠고, 예, 돌을 본 것입니다.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먼저 육적인 탐욕과 쾌락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냐? 물질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떠나지를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예. 오늘 세상의 모습이 내 모습이 천사를 동성애로 보는 사람이냐?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불신앙으로 뒤를 보고 손기둥이 될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먼저 육신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물질의 것을 먼저 거기다 먼저 두라. 꼬이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킬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한국에 방탄소년단 BTS라고 우리 잘 알죠? 인기 최고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로부터 벤프리트 상을 받았습니다. 참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예. 이 말 한 거를 가지고 중국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다고 난리를 치고 롯데를 중국에서 쫓아내겠죠. 그것처럼 이 말을 붙잡고 한미 원조를 내세우면서 싸우자고 달려드는 겁니다. 아주 유치한 소인배들이, 중국 사람들이요. 예. 한미 원조라는 게 뭡니까? 미국을 대항해서 중국이 북한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기들이 미국을 물리치고 북한, 조선을 건져 주었다는 얘기가 항미 원조입니다. 중국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6.25는 무엇이냐? 6.25는 김일성이가 개인의 야심을 가지고 중국의 모택동과 소련의 스탈린의 승인을 받고 지원을 약속받아서 일으킨 분명한 남침입니다. 네, 남침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직접 눈으로 본 증인입니다. 6.25 전쟁의 중심지가 철원입니다. 저는 철원 출신입니다. 그 6.25 석 달 전부터 매일 저녁 탱크가 내려오고 대포가 내려오고 오토바이가 내려오고 군인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시간 맞춰서 저는 빠이빠이 하고 손을 흔들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있다가 6.25가 터진 것입니다. 그 터진 곳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항미 원조라고 역사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의 무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해도 말도 못하고 있어요. 예. 반미로 가고 친중으로 가고 친북으로 간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런 모습이요. 앞이 안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교만, 탐욕, 거짓, 불신앙, 대적, 음란, 동성애, 혼돈.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2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전의 상태, 2절의 상태. 예.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뒤엉켜 있는 혼란한 혼잡한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어떻게?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악과 죄, 음란, 동성연애,
마귀의 역사를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일관하려면 우리가 4절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그 4절 속에 역사관, 세계관, 기독관, 민족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매매 사탄의 머리를 칠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을 발등상으로 누릴 때까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계시록 18장 19장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이고 백마 탄 자가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 4절 창세기 3장 15절 시편 110편 1절 마태복음 1장 1절 계시록 19장 11절 요 4구절을 연결하면 이게 성경의 역사구나,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왜?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악한 자,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삶을 주고 정성을 주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려오셨다, 찾아가셨다, 함께 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들을 섬겨주셨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이러한 비밀이 나에게도 내 삶의 비밀에, 내 삶의 내용에 이런 비밀이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대법관 A.B. 베렛, 한국 감사원장 최재형, 미국의 대법관으로, 한국의 감사원장으로, 나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법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감사원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얼마나 더 살겠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인도의 성자 선다신 아시죠? 그에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아무런 짐이 없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고 갈 짐이 없이 사는 것, 없이 사는 사람, 이것이 제일 어렵고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뜻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 짐을 만들어서로 살아야 한다. 그 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지는 짐, 영혼 구원의 짐, 사랑의 짐, 희생과 섬김과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짐. 그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을 볼 때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짐지는 것 같아도 나는 부득불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에 있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회복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그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거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